자, 1절부터 28절까지 전체적으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멸망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역대기하 36장에 나오는 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그 기록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열왕기하 25장이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 두 가지예요. 첫째, 열왕기하 25장은 남유다의 멸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그 목적은 남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아?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멸망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 왕과 그 백성들이, 그 고관들, 또 장군들이, 또 제사장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모습, 열왕기하 25장이 이렇게 철저하게 묘사하고 있는 남유다의 이 멸망의 모습,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그 말씀 중에서 복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이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항상 신명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열왕기서를 읽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 상하하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그 안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의 바탕에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적 역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적 역사서. 뭐하고 뭐를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왜요? 그 이야기의 바탕에 신명기가 배경으로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열왕기서의 저자는 신명기의 말씀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열왕기 25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자, 어떤가요? 남유다가 아주 철저하게 망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망했습니다. 사실 기록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묘사하기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은 아마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는 기록보다 더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실제로 남유다는 철저하게 멸망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이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2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위대장이 그 땅에
남유다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농사를 짓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위주로 남겨두고 능력 있는 자들은 다 그 바벨론 땅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 성경의 저자들 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니엘, 에스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자, 어때요? 남유다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남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성전, 자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모든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제사장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제사장들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우리는 뭔가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의 생각 또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가 이 에스겔 37장이에요. 자, 이 말씀은 아마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아니면 멸망하던 그 해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해에 587년 기원전 587년에 하나님에게 임한 말씀인데 자, 여기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리라, 하나의 왕의 통치를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되려면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의 왕, 한 명의 왕에게서 통치를 받으려면 먼저 회복이 돼야죠. 그러니까 포로 상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 이야기를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24절로 28절이죠. 앞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의 왕의 통치를 받을 텐데 그 왕은 다윗 왕가를 회복하는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리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다윗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말씀 1절부터 14절 이야기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뼈들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 뭐 내용은 잘 아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자, 여기 뼈들이 뭘 가리키죠?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망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멸절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를 할 때 여기 죽은 뼈들과 관련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이 죽은 뼈들이 우리의 죽은 영혼의 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신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그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뼈들이 뭘 가리킨다고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단지 그냥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시체.
죽어서 부패해가지고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아있어요. 그게 어떤 상태를 지금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의 상태란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죽은 시체, 죽은 채로 그냥 뭐 엎드려져 있다, 누워 있다, 뭐 쌓여 있다 이러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완전히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지금 상태, 자기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시체가 부패해서 뼈가 마를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다. 왜요? 우리가 완전히 다 멸절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야,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 우리는 죽어서 뼈만 남은 것 같아. 뼈만 남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5장의 상황을 보면서 또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그 바탕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바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 기록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데 정말 다 끝났을까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까요? 열왕기하 25장 26절까지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죽은 뼈들에게 시체가 아니라 죽은 뼈들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뼈들이 서로 붙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볼 때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뼈만 남았다, 마른 뼈만 남았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 심적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죽은 뼈들이 다시 붙는 이야기, 정말 뭐 같은 이야기예요? 소설 같은 이야기.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힘을,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함부로 이런 거를 다 무시해버린 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죽은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그냥 우리 자신의 죽은 영혼의 개인적인 삶에다 적용하는 것은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이 놀라운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축소시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특별히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다시 살리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지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말씀이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 가운데 뭘 세우겠다고요? 다윗의 왕가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냥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란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예전처럼 하나의 왕, 한 명의 왕, 다윗 왕 같은 그 왕, 평화의 왕,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를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궁극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런 큰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비유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은혜는 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그걸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만 읽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역사, 큰 그림, 구속사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다윗 왕가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인간 편에서는 완전히 망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아직 아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 바로 이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열왕기 25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 25장 26절까지만 보면 다윗 왕가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27절부터 30절까지 해서 그래도 아직은 뭔가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땅에 살아남아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나름대로 석방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와서 태우를 받게 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도 다 불타 없어졌고 제사장들도 다 죽어서 또는 이방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더 이상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제사장들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 왕에게 하신 그 약속, 영원한 다윗 왕가에 대한 그 약속이 아직 소멸되지 않고 희미하지만, 정말로 희미하지만 가느다란 희미한 불빛으로 그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두가 다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한결같이 이 가느다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정도는 약간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압니다.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37장의 본문에 나오는 이 약속, 다윗 왕가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적어도 1절부터 14절까지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왜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방인 땅에, 바벨론 땅에 있던 포로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물론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자기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목자로서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다윗 왕가가 회복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나요? 됐나요? 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열왕기하 25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희망의 가느다란 불빛,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희망의 그 빛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사실 같은 질문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무나 명백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맞나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다윗 왕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윗 왕가의 회복을 기다리지 않아요. 다윗의 왕국이 다시 아직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다윗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해서 말하는 그 핵심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다? 구약 성경이 약속하는 다윗 왕가를 회복시킬 그 왕이다. 이게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왕이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세우셨다? 이미 다윗 왕가를 세우셨다,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혼자 왕으로 떨렁 와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왕국도 없는데, 백성도 없는데 예수님 혼자 그냥 왕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사시다가 죽으신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다윗의 왕가를 회복하셨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24절로 8절의 말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희미한 소망의 빛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다 이루어진 거죠. 구약이 한 그 모든 약속,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의 회복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은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은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죠.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가 세울 왕국이잖아요.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이고, 메시아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줄여서 표현하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게 아무 어렵지 않은데, 이걸 다 떼어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가, 다윗의 왕국을 그들은 메시아의 왕국으로 이해를 했고, 이것을 나중에는 뭘로 불렀냐면 하나님의 왕국, 여호와의 통치.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왕가를 회복하셨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다, 천국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 여호야긴 왕의 석방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희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 천국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도 그렇고 열왕기하 25장의 말씀도 그렇고 이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다 수렴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당장 눈앞의 역사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 가혹한 것 같지만, 매몰찬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말씀 속에서, 그 심판의 행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계획과 성취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대로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서로 잘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 역사 속에서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있는 역사를 읽는 거, 여호야긴 왕이 풀려났구나, 뭔가 희망이 남겨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뼈들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구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성경 안의 역사를 읽는 것과 이 약속들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되는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과 연결되는지를 알고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포로들에게 이 신라 같았던 그 희망의 빛이, 그 가느다란 빛이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빛으로, 광명의 빛으로, 참된 빛으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큰 빛, 그 참된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큰 빛, 이 참된 빛의 비침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두움, 절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끝났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나는 마른 뼈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 말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너무나 힘드니까 절망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그 말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끝났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비추신 그 큰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큰 빛, 그 참된 빛의 비추임 속에서 나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어둠의 왕국으로 옮겨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의 빛이, 광명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내가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비추어 주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직 안 끝났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나는 너에게 있는 그 희망의 빛을 끄지 않았단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너가 비추는 게 아니라 내가 비추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살리시고 그 빛을 크게 비추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행하신 그 구속의 큰 역사를 보면, 그 큰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 그 구속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큰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개인의 역사를 또한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온갖 불순종과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듯이 하나님은 나의 불순종과 때때로 내가 행하는 그 잘못된 행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게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구원 역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큰 구원의 역사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잘 보면 됩니다. 그것을 잘 알면 됩니다. 내 삶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고 싶으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큰 구속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내 삶의 역사도 나의 삶을 통한 구원의 역사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살릴 수 있다. 내가 너희의 그 마른 뼈들을 다시 붙일 수 있고 그 뼈들에 살을 입힐 수 있고 내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다윗의 왕가를 세우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주셔서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 불빛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크게 비추일 수 있도록 온 세상을 비추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나는 끝났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희망의 빛을 비추고 계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광명의 빛을 비추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